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평생 가슴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뱉은 30초의 말이 그 사람에게는 30년 동안 잊혀지지 아니하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를 만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다니십니까? 머뭇머뭇거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로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입을 되는 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은혜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말함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단 말인가. 우아이, 헬라어입니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 한 영혼을 예수께로 어렵게 인도했는데 그 한 영혼을 나의 생각 없는 그 말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냈다고 하면 내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심판과 저주의 대상임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그주 예배에 인원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나오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장땡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언행을,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단어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그날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언젠가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앉아있을 힘조차 없을 때에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임종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시간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시작.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행할 덕자고 어질 덕자더라고요. 덕분이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예.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 덕분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덕분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덕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덕분입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구나. 예? 부모님 덕분에, 자녀 덕분에. 요게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 때문에. 예. 거기는 비난과 불평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만큼이라도 예배 끝난 다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할 때 오늘 또 보니까 커피가 또 풀이야.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려가면은 그 식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차를 파킹할 때에 또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키를 받아서 빨래 파킹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 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그분들은 뭐 돈 받고 무슨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차 사역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섬나도의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사람들은 대부분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또 들어요. 그 청산유수라고 하죠. 푸른 산에 푸른 산에 흐르는 물, 그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청산유수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그죠? 예. 이거 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예. 근데 이 폰스캠, 이 보이스피싱 듣고 막 그냥 은행에 달려가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쫙쫙 빼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그 말 듣고 그러는 거예요. 말 듣고. 예.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그거 가서 바로 빼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마치 뭐에 홀린 듯 가갖고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그 뭐 은행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센스 있게, 주변 사람들이 센스 있게 봐서 저지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데 이 말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면 이게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문장을 하더라도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소생시켜주고 회복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저희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터진 입으로 나오면 뭐예요?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잘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권면과 책망의 문제예요.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는 막 좋다고 그러다가 권면하면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나가서 책망을 하면 또 안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책망을 하면 금방 교회 떠나요. 여기만 교회인가? 여러분, 이런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에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바로 학교 전학 갑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도 못하게 여깁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로부터 혼나면 바로 직장 옮깁니까?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참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지지도 받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에 강력한 책망을 받으면 이 책망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하고 삐지고 바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옮겨가니까 목회자들이 그것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멋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도 뭐라고 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 학생도 잘못됐고 선생님도 잘못된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 선생님은 바르게 훈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 왜? 내가 하는 모든 언행이 바르지 않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바르다고 하면 굳이 예배당에 나올 필요 없어요. 말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또 교정받고 수정받고 또 수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 멋대로 살게 두세요. 그게 자식입니까? 자식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멋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두잖아요. 그러는 그대는 왜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왜 내 멋대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선생님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학생이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는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찬양대가 뭘로 찬양을 드렸어요? 말로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로만 찬양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찬양대 섰습니다. 가운도 새로 좋은 것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지금 로마에 갔을 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간 로마의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연금 상태, 이 정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세 군데 교회에 편지를 썼고, 하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옥중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냐면, 너희들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가짜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을 왜 용납하느냐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들을 향한 이 권면 가운데에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권면인데, 마지막 권면 간단합니다. 4가지예요. 첫째, 시작.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4가지의 권면을 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바른 통찰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학습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퍼스펙티브, 뷰 포인트.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 그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 향하여 부탁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마땅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마땅한 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할 말과 지혜로 행하는 말을 섞으면 뭐가 되냐면 지혜의 언행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위. 여러분, 이 외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인들. 그 외인들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내 식구 안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외인, 이 헬라로 엑소라고. 엑소. 제가 보니까 무슨 젊은이들 노래하는 그룹도 엑소가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밖에라는 뜻이에요. 밖에. 엑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외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인들을 향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이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요. 언행을 통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맞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좋은데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난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설교가 없습니까? 예배당이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습니까? 권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그 사람의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인들 보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당신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당신 설교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당신 삶은 가짜야.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지금 한국교회 또 다른,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니, 가끔씩 보면은 그러네요. 선한 충격을 주어도 마땅치 않은 지금 판에 지금 엉뚱한 일로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제 속에서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청주선함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부터 언행을 지혜롭게 행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교우들이, 식구들이, 회사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지를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서 맨날 교회 비난하고 맨날 교회 비판하는데 무슨 자녀들이 교회를 가겠습니까? 자기의 언행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확확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니까 있는 믿음도 다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두려움 속에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100%는 아니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이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언행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오늘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외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당에 오긴 와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가긴 가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다 하고 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끊임없이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충동하는 겁니다. 제가 충동지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충동하지요. 하는 말씀으로 충동하지요.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외인들을 향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배당 안에 오니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입을 열 때에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되느냐? 소금같이. 보세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으로 고루하게. 소금은 꼭 필요한 곳에만 넣는 거예요. 아무 데다 소금 넣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은 꼭 필요한 곳에 넣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그 지저분한 감정을 막 그냥 아무 교인 붙잡고 다 털어놓고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나의 말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와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오히려 상처받아하고 떠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 돌아서서 입술로 타인을 비난할 때에 우와이 화로다 화있을진저 주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금의 고루함 같이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365일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365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 바깥으로 나가봤자 별거 없어요. 물 밖으로 나가봤자 물고기에게 별색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열 누르왕. 그런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계몽편이 있어요. 계몽편. 이 계몽편에는 9가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있어요. 삶의 양식.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구용지가 있습니다. 구용지. 구용지가 뭐냐? 입구자, 쓸용자, 그칠지자. 그러면 입을 쓰는 것을 그쳐라? 이게 이제 지적이죠. 무슨 의미냐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쳐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너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터진 입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말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구용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잘 들어라. 아주 은혜가 돼요. 남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네가 들으라는. 이해가 들으세요? 어떤 외국인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보니까 너무 키가 큰 사람이 택시를 타갖고 어디를 가자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 새끼 되게 크네. 그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릴 때가 되니까 이 외국인이 값을 지불하면서 기사님, 그 키 큰 새끼 이제 갑니다. 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아, 그 새끼 되게 크네라고 그랬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듣는 이가 없다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목사님 쥐 다 잡았는데 뭐 잡아야 잡겠는? 엄청 많던데. 어느 낚시꾼이 월척붕어를 잡아서 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어의 심정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 밑에다가 적어놨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둥이를 잘못 벌리지만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북어 얘기예요. 그 북어가 물속에서 있을 때 얘 아무거나 갖고 이게 먹을 걸 그러니까 거기 박제해 있다는 거예요. 입만 잘못 놀리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박제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론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깨달았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밖에는 내 말에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내뱉은 그 말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또 결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실언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의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비난의 말 하지 말게 해주시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입술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소피아 호쿠마 그때의 것입니다.